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84편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64면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경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귀를 기울이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입니다. 한 3주 전인가 제가 말씀 전할 때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근데 그 외에 후속편이 또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국민일보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국민일보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제 그 아들이 2번이나 자수를 했는데, 또 남경필 이제 집사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남집사님이 그 부부가 성지순례를 갔는데 그 사이에 이제 아들이 폐쇄병동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또 마약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족이 신고를 했습니다. 2번이나 자수를 했던, 그리고 2번이나 이제 구속시켜 달라고 이 스스로를 자수했던 그 아들이었었고, 이 전과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지순례 간 사이에 마약을 했으니까 가족들이 신고를 했어요. 이 신고를 해가지고 스스로 자기가 이 구속당했다고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법원에서 구속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이 3번이나 그랬는데도 구속시키지 않았어요. 이 남경필 전 지사는, 이 남집사님은 정치를 그만두고 참 자기가 지금까지 지내왔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면서 자기는 뜨겁게 이 성령님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아침 일찍 새벽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큐티를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꼭 아침 운동을 한답니다. 그 시간이 너무나 귀중하대요. 그 시간이 이제는 자기에게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라서 한 번도 그걸 거르지 않고 매일같이 그것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간절한 마음이, 나도 다른 사람처럼 좀 성령님을 좀 뜨겁게 체험했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번에 아들 사건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3번째 아들이 이 마약을 했을 때 이 가족들이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그래서 둘째 아들이 자기 형을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구속이 안 된 거예요. 왜냐하면 공권력의 힘을 빌려서라도 이 마약을 끊고 싶었다는 이 가족과 이 아들의 마음이, 큰아들의 마음이 굉장히 간절을 했었죠. 근데 구속이 안 되니까 이 너무나 실망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성지순례 중에 요르단에 있었는데, 이제 요르단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비행기표를 구하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이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주일날인데
주일날에 비행기를 타고 오려고 그러는데 그날 저녁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 아들이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우리 가족도 몸부림치면서 끊기를 원했는데 구속도 안 당하고 대체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대체 저에게 뭘 원하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네 아들은 이제 내가 책임지겠다. 이것은 영적인 것이다. 영적인 문제다. 그러니 내가 네 아들을 책임질 테니 이제 아버지로서의 모든 권한과 모든 책임을 나에게 위임해라. 그 음성을 들려줬대. 그런 마음을 들려줬대. 그 마음이 탁 들자마자 정말 이제 가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근심과 걱정이 있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극복해 나갈까. 온갖 미래에 대한 그리고 현재에 대한 걱정과 근심과 이 고민 가운데 있었는데 그 고민이 일순간에 사라지는 그 갑자기 평안이 그냥 물밀듯이 밀려오는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날 아침 이제 주일날 어찌어찌 해가지고 겨우 비행기표를 아내하고 자기 표를 얻어가지고 이제 두바이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오는 항공편을 얻어가지고 오려고 그러는데 이 주일날 아침이잖아요. 이 주일날 아침에 믿는 사람들 뭐 해야 됩니까? 예배를 드려야죠. 근데 예배를 못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미리 이제 핸드폰인 같은데 자기 담임 목사님 설교를 받아놓고 비행기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 예배를 못 드렸기 때문에 비행기 안에서 아내하고 같이 이어폰을 꽂고 예배를 드려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비행기가 떴을 때 이제 그거를 틀어놓고 예배를 드렸어요. 둘이 조용하게 비행기 안에서 진짜 여러분 비행기 안에서 예배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저도 없는 것 같은데요. 비행기 안에서 예배 드리겠다고 그렇게 둘이 탁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목사님 주신 말씀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성지순례 때 꼭 가는 곳이 갈릴리 호수거든요.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났잖아요. 근데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날 때 그 생각이 오버랩되면서 근데 갑자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갈릴리 호수에서 자기가 지내왔던 그 성지순례했던 그것이 이 기억이 오버랩되면서 갑자기 이 큰 감동이 밀려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한번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마음속에 이제 네 아들은 내가 책임지겠다. 그러니 너는 너희 아들과 같이 똑같이 고통을 받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아이들을 위해서 네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살아라. 그 마음을 하나님께 주셨다고 합니다. 그 마음을 주셨는데 그 마음이 딱 들자마자 갑자기 온몸에 큰 뜨거운 감동이 일어나면서 눈물을 펑펑 쏟았다고 해요. 옆에 있던 아내가 갑자기 예배 드다가 눈물 펑펑 쏟으니까 당신 뭐 하는 거냐고. 그런데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이 감동이 들었다고 아내하고 같이 나누었어요. 근데 둘이 함께 그 자리에서 울으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뭡니까? 성령님의 체험을 한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 사도가 그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려고 하는 그 길을 갈 때 그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를 만났잖아요. 사실 성령님을 영적으로 만난 거죠. 성령을 만났을 때 그 인생이 완전히 180도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이 남경필 집사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성령님을 경험한 다음에 그때부터 하나님 제가 내 아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했으니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앞으로 마약과의 싸움에서 우리 아이들을 지켜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면서 지금 인터뷰를 하고 그런 거예요. 제가 최전선에서 싸우겠다. 이것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니까 이 사명을 이제는 이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퇴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그렇게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뜻에 부름받은 대로 살겠다. 그렇게 나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참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감동이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만났다 그랬지 않습니까?
굉장히 좋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변하고 진짜 하나님 뜨거운 성령님을 체험하고 그 인생이 변화돼서 그 부름받아 낯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그 말씀 그 찬양처럼 살겠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령님께서 그에게 그런 뜨거운 체험, 여러분 감동을 주었을까요?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예배했기 때문이에요. 그 자리에서 예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사실 주일날 끼어서 여행 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할까요? 예배 자리로 나갈까요? 그렇지 않은 분들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 관광지역이지 않습니까? 군사지역이잖아요. 근데 주일날 우리 교회 예배 이 자리에 혹시 방문한 분들이 이 자리를 찾아가지고 예배하는 그런 분들, 그러면서 가시면서 방문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가시는 분들 보면 너무나 귀한 분들입니다. 만약 예배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절대로 성령께서 뜨거운 체험을 주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성령님의 체험을 과연 주실 수 있을까 의심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체험을 해본 사람들은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도 주시고 또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마음의 진정한 평안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84편 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영스러운 주여. 아멘. 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우리 말씀 하나만 딱 보면 이 사람이 진짜 성전 안에 있거나 성전을 정말 사모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는 우리가 이 말씀의 상황과 배경이 과연 어떤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시인은 고라 자손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고라 자손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레위인이잖아요. 레위인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고라, 다단, 아비람 그리고 족장들 250명이 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란이 일어났잖아요. 반란을 일으킨 주범들이지 않습니까? 나중에 고라, 다단, 아비람은 땅이 꺼져가지고 땅속에 파묻혀 죽어버려요. 그런 벌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고라의 세 아들은 살아남아가지고요. 나중에 성전 문지기가 되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가 되고요. 그리고 성전에 진설병을 올려놓지 않습니까? 매일같이 진설병을 올려놔요. 그 진설병을 굽는, 빵 굽는 요리사가 됩니다. 오직 성전에서만 일하는 사람들이 돼요. 고라 자손들이 레위인으로서 그렇게 하나님 성전에서 문지기로서 찬양하는 자로서 하나님 성전에 예물을 바치는 그 예물을 빵 굽는 사람으로서 성전에서만 사역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쭉 읽다 보면요. 그가 지금 성전 안에 있지 않아요. 성전을 떠나 있어요. 근데 성전을 떠나고 싶어서 떠났느냐? 아니에요. 아마 다윗이 쫓김당할 때 압살롬에 의해서 쫓김당할 때였을 거예요. 쫓김당할 때 이 고라 자손 중 한 명이 오늘 말씀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시편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시인이 함께 도망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도 성전을 떠나서 생활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강제적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성전을 떠나서 도망 나온 도망자의 신세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1절에서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웁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이 첫 구절로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참 요즘에 이 교회가 어렵고 또 이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변하면서 이 목회자들에게서 가장 힘든 것이 있습니다. 이 목회 훈련을 받고 목회 현장을 갔는데 이 교회의 어떤 이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이 교회 사정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 소망과 사명을 가지고 사역을 하려고 했는데 이 교회의 임지를 받지 못하거나 또 새로운 어떤 사역의 도전을 가지고 사역을 하려고 그럴 때 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목사 이중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도 사실 이 목사 이중직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어요. 사실 몇몇 교회가 목사 이중직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미국 교회나 유럽의 여러 교회들은 이미 허락한 지 굉장히 오래예요. 그런데 이 목사 이중직을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목사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구나. 근데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안 돼요. 목회를 포기하고 그냥 일반인 직장처럼 생활하면 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그런데 왜 이중직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주신 사역을 감당하는가?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어떤 사역의 현장에서 그 사역을 지키며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이중직을 감당하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서 이제 기독교 장로회로 이 다른 교단으로 옮긴 거기서 이제 신학을 해가지고 목회자가 된 친구들이 몇 명 있습니다. 이 친구는 이 교회가 한 10명 정도 돼요, 교인들이. 근데 교회 10명 정도 된 교회가 이 목회자한테 사례를 줄 수 없어요. 근데 그 교회를 이 친구가 개척할 때 그 개척의 목적은 이 사회 선교와 그리고 이 교회 사역을 함께 공동으로 하려는 목적으로 이제 개척을 했어요. 기도하면서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역 조직가가 됐어요. 지역 활동가가 됐어요.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든다거나 또 지역 조직을 만든다 그럴 때 이 친구가 각 지역의 강사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강의도 하면서 이 지도를 해줍니다. 그래서 지역 조직을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 개척할 때부터 만들었던 배움터를 가지고 이제 배움터 사역도 하면서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섬기고 있으며 또 그리고 월요일마다는 노인밥상을 열고 있어요. 교회 재정 없어요. 그런데 여러 후원을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신도 생활을 하지만 또 활동가로서도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그리고 월요일마다 이 노인들을 위한 지역사회 노인들을 위한 이 밥상 공동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빼놓지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주일날은 항상 이 10명의 정도 교인밖에 되지 않아요. 물론 믿지 않는 다른 봉사자들도 같이 하죠. 그렇지만 주일날 10명의 교인들은 항상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빼놓지 않아요. 주일날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들이 어떤 사역을 감당하는 게 이 세상에서 참 교회 사역이 다양합니다. 여러 다양한 형태의 교회 사역들이 이 복음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데도 꼭 빼놓지 않고 하는 것은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모여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찬송하며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것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시인도 그래요. 시인은 성전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예배하고 싶습니다. 자기 자리로 돌아가고 싶어요. 근데 돌아갈 처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들. 지금도 도망자 신세에 있을 때 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나도 참 예배하고 싶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부러움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84편 4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4절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아리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이것을 현대어 성경에서 이렇게 좀 아주 쉽게 하나님 말씀 번역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할까요?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께 찬양 노래 부르는 이들은 셀라. 얼마나 행복할까요? 주께 힘을 얻는 이들은 시온산에 가고 싶어 마음은 이미 시온에 이르는 큰 길가에 있는 이들은 시온을 그리도 애타게 그리는 이들은. 아멘.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로 가는 길, 교회 예배하러 가는 길에 있는, 어떻게 보면 매주일 돌아올 때 교회로 예배로 하는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 너무나 부러워하는 거예요. 성전을 올라가는 그 예배로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예배로 갈 때 그 모습을 그려봤을 때 성전 문지기로 있는 이 사람이 그 모습을 매주 봤을 거 아니에요. 그걸 생각해 봤을 때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나도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이 참 되었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이 시인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그 예배를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예배하고 진실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참으로 복받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이들에게 안타깝게 가르치죠. 꾸중도 합니다. 또 격려도 해주면서 합니다. 뭘 가르치려고 합니까? 예배를 가르치려고 그래요. 저도 제 아이들에게 꼭 예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일날 꼭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아이들에게 권면하고 또 권면합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에 있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또 믿지 않는 아이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그 예배의 기쁨을 맛보고 진심으로 예배하려고 하는 그 심령이 가득 차 있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예배함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또 함께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영성이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안타까운 건 한국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예배의 영성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다른 것에서 기쁨을 찾고 있어요. 예배할 때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과연 그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한번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시인은 딱 두 가지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딱 두 가지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자, 시편 84편 9절의 말씀입니다. 이 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아멘. 자, 지금 이 사람이 누구와 함께 도망가고 있습니까? 다윗과 함께 도망가고 있잖아요. 다윗을 위한 중보적 기도. 여러분, 다윗이 만약 압살롬에게 붙잡혀서 죽임을 당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의 운명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과 똑같은 운명이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 다 끝나요. 그래서 다윗이 잘 돼야 돼요. 다윗과 함께 도망 나온 이 사람이 다시 성전 문위기로 복귀할 수 있으려면 다윗이 다시 그 자리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는 그의 왕인 다윗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우리 신앙이 온전하게 지켜지기 위해서 여러분이 반드시 개인적 기도만 드리면 안 됩니다. 반드시 교회를 위해서, 특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당회를 위해서, 그리고 또 목회자를 위해서 여러분 반드시 기도해 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뉴스를 보니까 앞으로 10년 이후에 기독교가 반토막 난다고 예견하는 그런 보도도 있어요. 암울한 보도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몸부림치고 싶습니다.
지금 뭐 가톨릭 같은 경우는 기독교보다 더 먼저 망할 것이다. 그렇게 예견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되질 않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지금 뭐 인구도 줄어들고 사회적으로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이때에 반드시 믿는 신앙이들이 온전하게 우리 신앙을 회복하여서 참으로 이 어두워지고 있는 세상에 받친 듯이 빛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송과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애쓰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시켜 주기를 우리는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신앙적으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지난 주일 우리 교회 일부 예배 드리고 이제 나가서 인사를 하고 밑에 내려갔는데, 어떤 한 가정이 이 교회학교에 아이 교회학교 예배 드리고 또 우리 교회에 문의하기 위해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오신다고 약속을 하고 가셨습니다. 천도리에 사시는 분이래요. 근데 왜 왔느냐? 이유가 하나예요. 이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신앙적으로 세우고 싶은데 교회학교가 없잖아요. 지역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교회학교 지켜나가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사실 개인적인 기도 제목인데 장로님들하고도 공유했지만, 여러분 시골 교회라서요, 지금 교육자 모시기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습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금식하고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성도들 중 이 교회학교 이 교육자를 구할 수 없으면 다른 것을 대처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세워나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나무 비유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상상해 보시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주인은 잘라버리자 그랬어요. 그런데 농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가 3년 동안 열매 맺지 못한 이 무화과나무를 위해서 1년 동안 최선을 다해보겠다. 그 이유는 뭡니까? 농부기 때문이에요. 주인은 잘라버리라 그러는데 농부기 때문에 그 무화과나무를 보살피고 물 주고 거름 주어봤던 농부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보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행해야 될 길을 온전히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도망가고 있는 시인은 다윗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임금을 살펴달라고, 다윗을 살펴달라고. 자기는 죽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회복하기 위해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성전 문지기로 있는 이 사람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다시 성전 문지기로 살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84편 10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자, 다시 자기의 자리를 회복시켜달라는 이 시인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다른 좋은 궁정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나는 하루라도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 자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성전에 오가는 사람들 보는 것, 그리고 그렇게 성전을 지키는 것, 다시 그 자리로
나를 돌아가게 해주신다면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이 세상 가운데 자꾸만 우리의 결단이 옅어질 때도 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세상 살다 보면 그렇게 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매주 주일날 나와서 또 이렇게 수요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사역 잘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저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품에 올라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영광 올려드리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뜨거운 성령님의 체험으로 또 셈을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바른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며 기쁨과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